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칙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불친절한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요, 이 의사가 굉장히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안 됐지만 얼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다면은 마음 놓고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환자는 갑작스럽게 의사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 환자는요,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또한 퉁명스럽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없으십니까? 환자가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또 말을 합니다. 그래요?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세요, 그럼.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가 대답하기를 다른 의사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반면에 어떠한 여대생이 친구의 소개로 같은 대학에 있는 한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아마 미팅이라고 그러죠? 아마 소개팅, 블라인드 데이트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꼭 그런 데 나가면은 꼭 세상적인 말로 폭탄이 꼭 나한테 걸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학생도요, 만났는데 별로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학생은 이 여학생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초콜릿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그리고 또한 도서관, 일찍 와서 도서관의 자리도 잡아주는 이러한 친절을 이 여학생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도 좀 멋지고 잘난 남학생이었더라면 이런 행동들을 보고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에 가서 감사 헌금회라도 할 텐데, 알다시피 폭탄 같은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요, 이 여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이 모습들이 달갑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대래 그 마음 가운데 좀 느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6층에서 책을 보다가 좀 쉴 겸해서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밖을 보니까요, 흐린 날씨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 보통 어떻습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보통 나잖아요. 그런데 마침 6층에 있는 커피 자판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서관에는 커피 자판기가 1층하고 6층에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6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서 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다가 먹고 싶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요,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당구당 하더니 그 남학생이요, 1층을 향해 열심히 내려가더래요. 그런데 한참 내려가서 있다가 좀 올라오는데 그 두 손에는 커피 2잔을 뽑아가지고 막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잠시 후에 우당탕거리면서 내려갔다 올라오다 보니까 커피 2잔에 어떻게 됐겠어요? 반은 커피가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하도 빨리 뛰어오다 보니까 커피의 반은 다 쏟아져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커피로 다 젖은 손으로요, 커피가 든 종이컵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너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려고 뛰다가 많이 흘렸어. 그럴 줄 알고 내가 2잔을 뽑았어. 이 2잔을 합치면 1잔이 될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이 여학생이 2가지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학생을 더 이상은 미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2번째로요, 이 2잔을 합쳐서 1잔으로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반으로 나눈 상태로 둘이 함께 마시고, 또한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친절은요,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도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사시면서 친절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또한 친절 그러면 생각나는 식당 혹시 있으십니까? 맞아,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나한테 친절했지. 맞아, 그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서 나를 왕처럼 대접해 주었어. 정말 친절한 식당이야. 여러분, 우리는 친절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면에 혹시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불친절함 때문에 맛있게 밥을 먹으러 갔다가 되레 밥을 더 이상 맛있게 먹고 싶지 않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져서 돌아오신 경우는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행 중에 가족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지에서 불친절한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대래 마음 가운데 짜증과 또한 신경질 나는 이런 마음이 생긴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친절의 법칙을요,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친절의 법칙만 여러분들이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분명 달라지실 것입니다. 또한 세일즈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세일즈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한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요, 놀라운 변화가 분명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또한 전도를 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요, 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분명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친절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친절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친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친절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친절한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한 번 또렷하게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를 초청을 하시는데요, 초청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되냐 하면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냥 집에서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다라고요? 바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 말씀은 나한테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라.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뭐를 배우라고요? 나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떠한 분하고 같이 있다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있는 게 그냥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좋아요. 많이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라. 뭐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친절함이다 라면서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요. 친절함을 배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님의 친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친절한 마음 세 가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친절한 마음을 배워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친절한 마음을 배우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친절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다 따뜻합니다. 그렇죠? 정말 행복하고 살아있는 가정은요, 어떤 가정이냐? 그 가정이요, 따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요, 항상 따뜻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전체 합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따뜻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가 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따뜻한 그 마음을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법이나 조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정확히 말하면 차가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그 따뜻한 복음이요, 풍성이 넘쳐나는 교회고요. 그 따뜻한 복음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따뜻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따뜻하십니까? 여러분, 따뜻함의 특징이 뭘까요? 따뜻함의 특징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따뜻함의 특징은요, 바로 접촉에 있습니다. 터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 어때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참 뜨겁게 사랑하는 커플이 하나 있죠. 항상 손잡고 있어요, 둘이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꾸 접촉하고 싶어져요. 다른 데서 찾아볼 곳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둘이 하트가 뿅뿅거리고 있으니 손을 놓지를 못하는 이 증세, 정상이라는 거예요.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접촉하고 싶어집니다. 손을 잡고 싶고요, 포옹하고 싶고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으로 하여금요, 바로 차가운 이웃들에게요, 여러분, 따뜻함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몸을 주신 거예요. 사랑과 우정의 비결이라는 책을 쓴 앨런 로이 맥기니스가 이런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사용해서 따뜻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요, 따뜻함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서로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접촉이 필요하고요, 서로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서로 간의 그 접촉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이 따뜻함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저희 아내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잖아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제 아내를 제가 좀 어제 또 안아주고 손을 좀 잡아줬더니요, 따뜻하더라고요. 뭐 결혼 전처럼 데이트할 때처럼 찌릿찌릿한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요, 그냥 자체만으로도 따뜻함이 전달되니까요, 그 안에서 마음에 어떻게 해요?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요, 따뜻함은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인 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원래부터 지금 잡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잡고 있어요. 좀 잡아주세요. 옆에 분들하고.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분명 나오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나 뭐 성경 공부나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아온 탕자를 그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요, 아무런 책망도 하지를 않습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의 목을요, 꼭 껴안아주고요, 입을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격이 됩니다. 얼마든지 좀 솔직하게 말해서 책망하고 얼마든지 야단을 칠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뭐를 해요? 따뜻하게 그 아들을요,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입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접촉해주는 거, 그 다음으로 또 필요한 게 뭐냐? 따뜻한 미소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미소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소 말고 따뜻한 미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미소, 스마일, 웃는 모습을 서로에게 잘 보여주질 못합니다. 잘 안 웃거든요. 대부분 얼굴들이 참 무뚝뚝합니다. 한국에 가잖아요. 전철이나 버스만 타봐도요, 사람들이 다 무표정인 거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다들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간혹 괜히 못 모르고 씩 웃었다가는요, 잘못하면 얻어맞아요. 비웃는다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경직된 그러한 사회 가운데 또 그런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참 웃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요, 따뜻한 미소 하나를 누구한테 옆 사람에게 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생활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따뜻한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느 날 한 런던역에 한 노신사가요, 한 부인에게 다가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놀랬죠. 잘 모르는 분이 다가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세요? 혹시 저 아세요? 이렇게 그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노신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저는 런던역에서 매일 표를 받는 사람인데요, 부인이 매일 지나갈 때마다 표를 주면서 따뜻한 미소로와 함께 보내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부인께서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요, 저도 그때부터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너무나도 부인에게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미소가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서요, 살아있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도구가 분명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함,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돈을 들이지 않고도요,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그 미소만으로도. 이런 따뜻한 미소, 환한 미소만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든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낙하산이랑 사람 얼굴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안 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그 친절한 마음,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요, 부드러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딱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온유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단어를 뭐라고 썼냐? 젠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젠틀하다는 게 무엇이죠? 바로 친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사답다라는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것, 그게 바로 젠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앉기 전에 의자를 빼주고 아내가 앉을 때쯤에서 은혜를 싹 집어넣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신사적인 거, 젠틀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와이프가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확 빼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젠틀하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습니까? 차를 탈 때 먼저 가서 차의 문을 열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젠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젠틀맨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는 손이 없어, 네 손으로 열고 타지,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젠틀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 연인 사이일 때, 부부 사이일 때 아내나 또한 여자친구에게 차도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도 쪽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젠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 부드럽고 섬세한 젠틀맨, 젠틀워먼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친절한 마음, 세 번째 무엇이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친절을 느낀다라는 것은 어느 때 친절을 느끼는 것일까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력, 또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우리를 똑같이 보배롭고 또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때 거기서 진정한 친절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위치가 좀 있는 분, 또 능력이 있는 분, 재력이 있는 분, 또는 옷을 잘 입은 직분 있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좀 부족하고 또 나보다 좀 아래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그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이, 겸손이라는 그 인격이 없이는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 신문 배달 소년의 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아파트 문 밑으로 신문을 밀어 넣고 있는데 그 문짝에 배달 소년에게라고 쓰인 쪽지 하나가 핀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문전에 배달되어 있는 3병의 우유 가운데 한 병을 매일 아침 꼭 마시도록 해라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그 아파트 주인이요, 그 신문 배달하는 소년을 위해서 일부러 우유 한 병을 더 주문한 거다. 그래서 매일 힘들게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소년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집주인의 그 고마움에 눈물이 흘러서 그 우유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땅히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분 어린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내고 밥을 먹는 밥상이라고 할지라도요,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업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요, 갑이 을을 너무나도 학대하다시피 하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쉽게 나는 갑이요 너는 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갑, 을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갑이 을이 될 수 있고 을이 갑이 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친절로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친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갑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을을 갑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하거나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어떻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바라봐주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마음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친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요,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뭐요? 인간관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대할 땐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친절한 마음이 무엇인지,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그 친절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날마다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절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세상적으로 말해서 프랙티컬하게 베풀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먼저 여러분이 친절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라는 게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가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그 메아리는 참으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참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따뜻한 말이거든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겸손한 말, 꼭 격려하는 말이 뭐예요? 친절한 말이라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의사가 해준 말이 환자의 통증과 그 입원 기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복부 수술을 앞둔 환자를요, 두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요, 한 집단은요, 수술 그 과정부터 그 후에 회복되는 모든 진행 과정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준 한 집단이 있었고요, 또한 한 집단은요, 간단하게 수술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만 해준 그러한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이 끝난 후에 어떤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모든 과정들을 잘 설명해 준 그런 환자들이요, 진통이 적었고요, 또 3일 정도 빨리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로 여러분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요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데서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은 여러분 돈 안 들잖아요. 말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요. 따뜻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절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친절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는요, 우리가 좀 함부로 대하죠.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친절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한국 좋아하면 사극들이 참 많죠. 사극에 보면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양반이 있잖아요. 근데 종을 좀 더 강한 어조로 평하면 쌍놈들은요, 지멋대로 살아도요, 아무도 쌍놈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왕의 자녀는 어떨까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요, 모든 예의 범절들을 다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왕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가요, 예의를 좀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교회니까 다 받아주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의를 더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친절의 씨앗을 날마다 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가정에서요, 부부끼리,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여러분 그 예의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남편이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절의 씨앗을 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의를 할 때도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도요, 우리가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각하는 것,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딴짓하는 것, 그것도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죠? 여러분은 다 크리스찬 맞습니까? 네. 여러분 다 왕의 자녀들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젠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당신이 젠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젠틀하니까 너희도 그 젠틀을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젠틀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젠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고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주얼 공동체가요, 좀 더 친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거의 그냥 성격들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친절이라는 부분에 좀 약점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친절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절을 배우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친절을 배워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친절을 배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친절한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로 따뜻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친절한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친절한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친절한 작은 그 말 한마디 여러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친절한 그 따뜻한 미소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어루만짐, 또 부부끼리는 한 번씩 좀 손 좀 따뜻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끼리 등 한번 톡톡 쳐주시고 그 어루만짐을 통해 그 따뜻함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지만 여러분의 그 따뜻한 눈빛, 썩소 말고요,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젠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젠틀하기 위해서 노력하심을 통해 이 친절함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원합니다. 일본의 동경 신주쿠에는요, 고야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이자 땅값이 비싼 그러한 곳이랍니다. 이 땅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상하이 회사의 이치무라 사장이래요. 근데 이 땅을 소유하게 된 그 내력이 굉장히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945년도에 미국의 그 원자폭탄 투하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온통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때 이치무라 사장이요, 수도 동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괜찮은 땅을 좀 찾으려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정보들을 수집해서 보니까요, 바로 이치무라는 신주쿠의 4번 거리가 최적지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땅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론은 주인을 찾아가서 그 땅을 좀 팔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간절한 그 요구에 그 주인이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었던 분이 누구셨냐면 백발의 한 할머니셨는데,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대대로 그 집안에 내려오는 보물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적으로 이쪽에서 연락이 오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사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려고,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담판을 짓기 위해서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날 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눈이 계속 오는 그 추운 날, 그 이치무라 그 사장 그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그곳에 일하고 있는 그 여직원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할머니의 그 옷에 묻어있는 눈들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신발을 벗기고 자기가 신고 있던 그 따뜻한 그 신발을 그 할머니에게 신기면서 그 할머니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직원이 사장실은 3층이니까 3층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는요, 그 여직원의 그 행동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훌륭하다라면 분명 이 회사의 사장은 더욱더 훌륭한 분일 것이다. 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할머니는 그 순간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사장님. 내 땅을 조건 없이 당신에게 양도하겠습니다. 분명 팔 수 없다라고 말을 전하려고 왔던 그 할머니는요, 오히려 조건 없이 그 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 여직원의 그 친절로 인해서 금싸르기 땅과 같은 그 땅을 상하이 회사에게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은요, 얼음처럼 딱딱히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바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면서 나의 그 온유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친절의 씨앗을 뿌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친절한 그 미소, 여러분의 따뜻한 그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 친절함이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 방법이 바로 친절함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십니다. 예수님이 젠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또한 젠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고 또한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런 친절을 통해 주변에 있는 그 차갑게 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그 따뜻함을, 부드러움을, 겸손함을, 그 친절한 마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믿기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는요, 매 순간 친절한 교회요,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겸손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 함께 왔을 때 여러분의 그 따뜻함을 통해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말씀